오늘의 10분 말씀. 욥기 5장 1절로 27절입니다. 욥기서 4장부터 31장까지 많은 부분이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이 배경은 욥이 7일의 침묵을 깨고 그의 고통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 엘리바스 또한 침묵을 깨고 4장에서 그나마 절제된 표현으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나름대로 확고한 믿음의 그림을 가진 자입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인과응보 원칙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그의 믿음을 표현하자면 보복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서는 그의 믿음이 부분적인 지혜가 되고 온전한 지혜가 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은 그 축복과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최종적 심판의 때도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통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결과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론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을 향한 그들의 최종적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생명입니다. 구원이십니다. 우리들 모두는 우리들의 능력으로, 도덕성으로, 법으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엘리바스의 신앙은, 믿음은 단지 의인은 축복을 받고 죄인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부분적 지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부분적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아닌 오히려 죽일 수도 있는 끔찍한 언어,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전장 4장과는 조금은 다르게 적극적으로 본인의 부분적 지혜를 강하게 드러내며 욥을 정죄합니다. 한 가지 예로 욥의 자녀들이 죽은 까닭이 욥의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말하며 하루빨리 회개하라 말합니다. 하지만 욥은 여전히 원인을 알 수 없는 그의 고난으로 괴로워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징계다라고 확정을 짓고 욥은 징계가 아니라 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됨을 고백하며 괴로워합니다. 오늘 본문 엘리바스의 가장 큰 오류는 그의 부분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앞서갑니다.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섭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부분적 지혜가 온전한 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욥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잘못된 해결책 또한 제공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또한 부분적인 지혜로 잘못된 조언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을 통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들은 증인이 되어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돕는 자가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을 죄인으로 확정짓는 엘리바스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바스가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 이후에 그가 회복될 것을 선언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욥을 죄인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참고로 4장에서 엘리바스는 절제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5장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욥을 죄인이 됨을 드러냅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3절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4절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5절 그가 출소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6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절에 엘리바스는 욥이 7일의 침묵을 깨고 그의 괴로움을 부르짖었을 때에 그 부분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너는 부르짖어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응답할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엘리바스가 욥의 고통의 고백에 본인도 그리고 어떤 의인도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 중에서 누가 너의 편에 서겠느냐라고 말을 하며 거룩한 자를 드러냅니다. 엘리바스가 이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욥이 반대적인 의미, 죄인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죄인을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시기가 그 어리석은 자를, 미련한 자를 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욥이 죄로 인해 죽게 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본인의 제한적인 경험을 통해 욥의 자식들의 죽은 이야기와 연결시킵니다. 매우 잔인합니다. 3절에 그는 죄의 뿌리를 내리는 한 가정을 향하여 본인이 저주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4절에 그의 자식들이 폭룡을 당하여도 어느 누구 하나도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구원에서 멀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욥의 자식들이 욥의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욥이 모든 재산을 잃은 것처럼 그들 또한 모든 재산을 빼앗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욥이 당하는 그 징계는 이유 없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욥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이 너가 죄를 지었으므로 너에게 이런 징계가 찾아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엘리바스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욥, 너는 죄인이다.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것이다. 두 번째, 너의 죄로 인해 너의 자식들과 재산을 다 잃었다. 마지막 세 번째, 너의 징계는 죄로부터 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1장과 2장 하나님의 천상회의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당시의 의인이 됨을 모릅니다. 그의 부분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판단의 자리, 심판의 자리까지 빼앗아 스스로 남을 판단하고 스스로 판결해 버립니다. 혹시 내가 나 스스로에게 또는 내 자녀들에게 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이런 부분적 지혜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이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엘리바스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잘못된 진단으로 인한 잘못된 해결책입니다. 8절부터 16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9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10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11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12절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13절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14절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15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16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8절에 바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나의 일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엘리바스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떠난 적이 없는데 이런 엘리바스의 해결책은 욥을 더욱더 혼란스럽게만 할 뿐이고 괴롭게 할 것입니다. 욥도 엘리바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천상회의인 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보시면 엘리바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앞서갑니다. 하나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놀랍고 기이한 일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본인의 부분적 지혜 범주 안에 상자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9절에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고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며 본인은 하나님의 일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그의 오류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엘리바스는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열하며 본인의 부분적 지혜가 전부가 됨을 두각시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성경 말씀을 통해 나의 고집을 합리화시킵니다. 10절에 모든 자연 만물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11절에 낮은 자를 구원시키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4절에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피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 또한 맞습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의인을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것 또한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6절에 의인에게는 소망이 있고 악인에게는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칭문만 있을 것을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선언한 모든 말들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부분적 지혜를 합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엘리바스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하며 욥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닙니다. 세 번째 부분은 욥이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될 것을 강조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17절서부터 2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19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20절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하실 터인즉. 21절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22절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3절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24절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25절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니라. 26절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7절에 보시면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징계다라고 확실하게 믿으며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에게 너가 당한 그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너가 죄인이다 말하며 그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징계는 회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19절서부터는 하나님의 징계 이후에 돌아오게 되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해 말을 합니다.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에서 지켜줄 것이며 20절에서는 기근과 전쟁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며 21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말하며 22절에서는 자연을 돌로 비유하며 자연이 너를 언약을 맺어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는 들짐승들과도 잘 지낼 수 있고 24절 하나님이 너희의 소유물, 재산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너희의 자손들이 많아지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26절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 볼지어다 라고 외치며 내가 다른 사람들과 연구한 삶대로 살면 내가 말한 이 복들을 다 누리게 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식한 자는 본인이 무지한 것을 모릅니다. 매우 용감합니다. 이것이 엘리바스입니다. 그는 제한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것이 전체인 것 마냥 욥에게 언어 폭력을 행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3번째 부분은 욥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엘리바스의 오류 3가지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욥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입니다. 두 번째, 욥이 겪는 고난은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마지막 3번째, 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그의 부분적 지혜를 합당화시킵니다. 결국 하나님 자리에 서서 그의 부분적 지혜로 욥에게 언어 폭력을 행사합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알 수 없는 그의 고난을 함께 옆에서 견뎌줄 자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 간음을 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십니다. 첫 번째, 그녀의 수치심을 덮어줍니다.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바닥에 글을 적으시며 모든 이목을 여인에게서부터 본인에게 집중시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치라 명령하시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물러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수치심을 덮어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분명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그 여인을 정죄할 권한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마땅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 또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엘리바스의 부분적 지혜를 따른다면 당연히 그녀를 돌로 쳐서 처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은 분명히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녀를 보내주십니다. 하물며 죄를 지은 여인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데 의인이 겪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주변에 고통 당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죄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인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들 각자의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만큼 주변 사람들과의 고통을 함께 견뎌줄 때에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회복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바스가 범한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손과 발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에 충성됨으로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내가 걱정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주도하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의 고난 속에, 때로는 이웃 사람들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실하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